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스럽게 전하라.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가 듣고 읽고 그냥 아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첫 시간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과 몸에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어제 저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 문제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니고데모의 얘기라든지 그 말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거듭남의 상태, 거듭남의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생명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뭘 드릴 것인가? 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높고자 하는 마음, 이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내게 오라, 내게 다 내려놓아라, 매일 네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꼭 쥐고 있는 그게 죄, 자기 사랑, 이런 거거든요. 주님은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주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걸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게 맡기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네 마음에 가서 네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화의 매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를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주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신다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산이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 드린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은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꾸어질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가신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이번에 우리는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15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미나를 받고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이제 영육의 도움을 받도록 지금 우리는 요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눌 때 그 받은 것이 내 것이 된 거지요. 우리가 알고 그걸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아는 것을 이제 그것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료 선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간단하게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 두 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전생애예요. 예수님은 봉사만 하신 것도 아니고 가르치신 일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교만 하면서 천국 복음만 전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실질적으로 그분은 천국 복음을 나누는 봉사를 하셨잖아요.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에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식적으로 알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 진리를 우리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그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만 선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의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의료 선교는 하늘이 고안한 거룩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땅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실 때 의료 선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도 그 의료 선교 주님의 주시는 지상 명령의 말씀인 것을 알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30년이 넘는 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제 삶으로 제 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 깨달음 이런 빛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제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해나온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게 됐어요. 내가 과연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일을 바로 해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증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 뒤를 이래 돌아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사업, 진리로 성화된 자들에게 주신 이 사업을 저는 정말 죄와 싸우면서 이 일을 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땅을 갈아 뒤집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까지 풀과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거 좀 경험해 보셨나요? 땅에는 분명히 곡식의 씨를 뿌렸는데 땅에서는 따라서 올라오는 풀들 때문에 풀들의 전쟁이라. 이 농사를 짓다 보면 풀들과 전쟁하느라고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풀과의 전쟁이다. 농사 짓는 것은 풀과의 전쟁이다. 그럼 우리는 영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영혼의 농원에 와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와의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던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의 마음밭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풀과의 전쟁, 이것이 아담이 아마 일생 동안 싸웠던 전쟁이 아닐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표상된 속죄 양이 죽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담이 태어나서 최초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이 어떤 한갓 짐승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담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하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죽음의 처지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 경험이 아담의 일생의 경험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영향으로 자기 자식들이 다 죄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죄의 역사를 보면서 그 자식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얼마나 자기 죄를 가지고 통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은 일생 동안 후회와 회개와 겸비함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일생이 나는 참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제 경험을 가지고 현재 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바로 아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그럼 너는 꼭 그대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어버리고 싶고, 감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들어왔기에 내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자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현재 내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역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 예수님이 나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길을 열어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온 일을 얘기한다면 아무 말도 할 게 없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건강기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만 자꾸 저는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붙잡고 일어나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요양원을 운영을 할 때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일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듣지도 않고 잘 배우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구경하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냥 나가서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실패하고 사망하는 이런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일하는 현장에 와서 실패한 사람 얘기를 잘 안 하지요. 와서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지고 안 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조금 해보다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결같이 되는 길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이것만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의료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는 되어진 것만 얘기하겠다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한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그 연약성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이 말씀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저같이 연약한, 그야말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맞은 상처투성인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함께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저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깨우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있는 내용이라고 늘 간증을 했지요. 그 중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 안식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안식일 회복, 안식일 회복하는 자들,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관계의 표징으로서의 제정하신 이 안식일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7강에서도 하고 또 14강에서도 했어요. 지난 14강에서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존재해야 할 그 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시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랑의 율법,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이 되는 이 계명을 안식일을 통해서 맺어주신 이 계명을 무너뜨리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바로 죄가 무너뜨린 그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더라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분리된 채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니까요. 어저께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죄의 법에서 죄로 끌려가는 나를 그분이 오셔서
죄와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지어주셨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나누어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도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제 남은 인생까지 그분께 다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던 그때의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제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고 싶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줘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반짝 일으켜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들, 배고프고 병들고 집이 없고 감옥에 죄수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원합니까?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가 나였다. 예수님 그러시죠.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너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재림신앙을 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서 너 감옥에 좀 죄수들한테 가서 방문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 집에 그들이 출소하고 그들이 출소해서 나오면은 가정이 없어 또 재범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나 하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 어쩌다가 옷 한 가지 주고 밥 한 술 먹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데려와서 같이 먹여주고 살아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가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에게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에 바로 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높고 낮고 뭐 천하고 귀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제 가슴 속에서 주님, 저 이대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파트 1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이걸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여는데요. 거기 1장에 나의 의료 선교 간증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진주에서 한 여인이 왔을 때, 그 불쌍한 가부 여인이 왔을 때 저로서는 그 여인을 도와줄 아무런 갖추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불쌍한 가부가 콩나물 장사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다가 이 당뇨병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고 어디 가도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죽어가는 여인이 내 집에 와서 나에게 나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내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구나. 그 마태복음 25장하고 이 찾아온 환자 여인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리 집으로 안내할 때 저는 맞이할 방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는 방, 우리 아이들을 우리 방으로, 부부가 자는 방으로 모으고 그 방을 비워가지고 이 여인을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초라하고 정말 제 생애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저는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일이 점점 이렇게 번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일하여 가실 줄을 저는 그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또 감옥을 방문하고,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들이 가족이 없고 오갈 데 없어 또 재범하는 죄인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게 어디 내 한 여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저라는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죄수들을 우리 집에 받아들일 때 내 교회, 내 친척 다 염려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 그리 안 하고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딸들만 키우는 집에 이 무서운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염려를 했지만 저는 그 죄수들이 무섭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방에 같이 자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 인간에게는 이런 힘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이 인간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내 안에 죄가 완전히 끝나서 이 죄와의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세상의 구주를 그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쏟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구원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다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세상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쌓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시면 뭐가 크게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영혼이 귀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는 나의 관심이 영혼들에게로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내 집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방을 한 칸 더 만들고 한 칸 더 만들면서 그 집이 한 칸 한 칸씩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모아들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들을 죄수로 보지 않고 강도로 보지 않고 그걸 암환자로 보지 않고 그걸 거지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병이 나으니까 자꾸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들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못 낫고 집에 있어도 보호가 안 되는 이런 환자들 내가 그냥 도와주고 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그때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책을 읽으면서 그대로 밥을 해먹이고 그대로 데리고 자연 속에 운동하고 생활하고 지내면서 가자 저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마다 예수님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 동안 살다가 보면 1주, 2주 가고 3주 가고 한 달 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과자 팔범이라는 청년은 왔는데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의 1000명 선교사 그 교육까지 받고 왔어요. 그럴 만큼 감방을 들쑥날쑥 하던 사람이 그 길을 더 안 가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의 능력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찌들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 죄의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저의 가장 강한 백그라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증거했고, 그분의 일을 해오면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없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일이 저의 온 영혼의 관심이었고, 저는 이 일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마음. 옛날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나. 그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옛날에 저처럼 예수님 모를 때처럼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로 가득 찬 병든 거지의 집이다. 어디든지 우리에게 위탁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교회 신자들은 각성하여 이 진리들을 전할 저들의 책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 앞에는 폭풍의 시대가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이나 낙담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자.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들로 가득한 세상에 전해야 할 치유의 기별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자. 지금 이 세상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올 때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최 집사는 저런 은사를 받아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저처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내 가정을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일이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라 그랬죠. 이사야 58장의 사업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이 사업을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지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안다면 목회 사업에 2배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의료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목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보다 훨씬 능률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자신의 사업은 훨씬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자신의 생애를 숨긴 모든 영혼은 지금 전선에 나서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숨긴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옷 입어서 지금 이 죽어가는 세상의 전선에 나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나는 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실 때에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와 같은 연약하고 무지한 이 인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드려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예수님을 모를 때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려졌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언약궤 앞에 서셔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율법책의 넷째 계명의 빛이 비추어올 때에 이 세상에는 셋째 천사가 안식일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고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백성으로서 이사야 58장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의에 우리 재림 교인들 좀 많이 들어와 계시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을 회복시키는 자,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일이,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의료 선교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의료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이 사업,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을 한 올도 섞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의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될 때
이 복음 사업은 능력 있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이런 일을 통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늦은 비를 부어서 크게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료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되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조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대표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의료 선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을 만나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고, 복음사업을 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사업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다음 말씀을 보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율법을 회복하는 이 백성들이 반드시 이 사업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분리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복음 사업과 의료 선교는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팔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 팔이 없는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장애인이겠죠. 복음의 의료 선교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 복음의 불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체가 회복되는 이 복음에는 의료 선교가 함께 붙어야 건강하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 안에 다시 심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그 사랑이 생활에 실천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율법이 회복되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셋째 천사가 크게 외쳐야 할 마지막 기별이지요. 셋째 천사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회복 운동이지요. 화이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사랑을 실천하죠. 그게 의료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는 뭐 별 싫은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빛을 감춰두지 말고 이제는 다 꺼내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면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마지막 새 천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료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